8월 2일 새벽 아까베 영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환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12문 그리고 12기초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 및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그 환상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9절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9절 말씀 전반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는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금 대접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여기서는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 재앙이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앞선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동일하게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각각 표현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17장에서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세상에 즐비한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존재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천사는요, 오늘 말씀 21장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아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대접 곧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을 가진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며,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이 감싸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가 옮겨져서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절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17장에서도 유사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서는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21장 10절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환상을 보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12문 그리고 12 기초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찬란함 그 자체입니다. 그 찬란함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의 빛,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라는 표현 중 빛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낼 수 있는 그 빛의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빛을 투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빛이 반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맑고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석의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주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확인을 시켜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환상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들이 약속대로 성취된다라는 그 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종말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자의 땅을 분배할 때 자신들에게 할당된 충분한 기업을 취한다라고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회복된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각 지파 소유의 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에 지지 않은 돌로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대한 진리가 본절에서는요 12사도의 12기초석으로 형상화됐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요한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및 건축 재료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11장을 설교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실제 건물을 건축하려고 측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로 표현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요,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찬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 충만으로써 큰 빛이, 찬란한 빛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된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큰 계획을 세우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이 아닌 주님의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